난 하나님을 심히 기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심히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믿는 분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이유를 나한테 묻지 마. 나한테 묻지 마요. 우리 하나님 당신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는 자에게 복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러면 눈치를 채겠죠. 설교 끝나고 나서 뭐 하냐, 제가? 찬양. 무슨 찬양을 할까요? 빙고. 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오늘 좀 읽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할례를 받는 할례를 그래요. 할례가 뭔지 묻지 말아요. 하여튼 할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뭘 할 거냐면 제가 대독할 텐데 여러분 읽으면서 도대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인가? 아브라함은 안전한가? 아브라함은 지금 만족한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불만족한가? 아브라함은 평안한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짜증나 있나?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고개를 흔들지 말아요. 자, 읽겠습니다.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몇 세에 나타나셨대요? 99세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빠 저 이거 보고 빨리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영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 쫓아 일어나며 요랑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의명으로 두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때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준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내 언약이 어디 있대요? 내 살에 몸에 있대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12개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요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까?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하기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는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명령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떼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뺄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뺄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오니 말씀 앞에서 오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를 둘러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질문해볼게요. 여러분 영혼은 평안합니까? 안전합니까? 만족합니까? 질문이 좀 별로인가 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너무 만족한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와도 만족한다. 네,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눈이 너무 많이 온다. 순전 이래가지고 안 된다. 내 남자친구는 이래가지고 안 된다. 다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만족한다. 무서운 들어보세요. 난 부족함이 없다. 내 성적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 정도면 우리 엄마 이 정도면 감사하다. 내 경제적 능력 이 정도면 하늘면 감사하다. 만족한다. 사람들 끝까지 손드는 분에게 복이 있을 시원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우리 삶에 만족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삶에 불만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삶 같아요?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삶 같아요? 둘 다요? 자, 만족한 삶, 자족한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다는 얘기죠. 분명히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운 분이.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다시요. 자족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다시요. 가난해도 자족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부에도 자족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읽어줄게요. 빌립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가난해도 나는 부해도 어떤 것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뭐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나는 궁핍해도 나는 부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난 괜찮아.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그 말씀은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내가 갇혀있어도 갇히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족해하는 삶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오빠? 만족하세요? 모르겠어요? 우리 삶에 만족하십니까? 자, 아브라함의 오늘 이 삶, 아브라함에 나타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 만족해하는 삶일까요? 만족하지 않은 삶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자, 모르겠죠. 자, 99세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셨어요.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넌 내게 완전하다 것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게 완전하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 언약을 세우자 그러면서 내가 너 민족을 큰 민족을 얘기하고 내가 너가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졸지 말아요. 시험 끝났잖아요. 드라마를 극산하느라고 저는 것이 용서스러우세요. 물론 피곤한 줄 알아요.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거 알아요.
20개짜리, 15개짜리 봐야 되니까 힘든 줄 알아야 되나 눈을 똑바로 뜨세요, 여러분. 자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다 같이 자꾸 18절 보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부터 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며 민족의 일당이 거기서 나니라. 복을 주겠다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어요 일단. 아 여기 고딩이 있구나. 네, 고딩의 반응이에요. 웃어버렸어요. 웃어버리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큰 민족을 이렇게 원한다. 그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 드리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됐고요. 됐고요 하나님. 나 아들 있고요. 저 아들 있거든요 하나님. 얘는 뭐 난 지금 충분히 지금 만족하고 행복한데 혹시 하나님은 뭐 나한테 뭐 더 좀 복을 주시길 원하시면 이 아들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뭐 좀 제대로 좀 더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됐죠.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지 않아요? 내가 너 아들을 무슨 아들? 나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불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영혼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했겠어요? 내 영혼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했겠어요? 안전하다고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나는 나를 향하여 내 영혼은 안전하고 내 삶은 만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죠. 오늘 17장에 나타난 하나님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만족해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타나셨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너는 지금 만족한 게 아니야. 네 영혼 안전한 게 아니야. 네 삶이 지금 바로 가는 게 아니야. 똑바로 정신 차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원하는 건 뭐예요? 딱 한 가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나는 내 영혼이 만족하다고,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복 받으라고, 난 됐다고, 난 괜찮다고, 네가 열심히 믿으라고, 너 좀 필요하겠다고. 혹시 우리 안에 내 영혼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만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인지 여러분의 기준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하는 것이죠. 이것이요 여러분 생각하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험이 끝났잖아요. 안전해요? 만족해요? 애써 묻고 싶지 않잖아요. 애써 묻고 싶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써 이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그 정도 맞을 것 같아. 괜찮아. 편안해. 일단 드라마 보고 좀 쉬고 보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시험 잘 보는 것 같은 것만 막 생각하면서 일부러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나에게 보상을 하려면 계속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계속 나를 보상을 해야 돼. 그러면서 드라마를 가도 편안하고 집으로 가도 편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편안해 괜찮아 했는데 교수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성적은 안전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네 성적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은요 괜찮아요. 목사님 성적은 왜 괜찮아요? 성적은 괜찮아요. 왜요? 다음 학기가 있어요. 없어요? 미안해요. 대학원이 있어요. 안 가나? 성적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우리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갓. 이러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네 영혼이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니었단다. 이러면 어떡하나? 하나님 잠깐만 좀 다시 갔다 올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재수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 네 성적은 별로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 내가 그럼 하버드를 못 가면 그럼 뭐 밑으로 조금 안전지원하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 영혼은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니었단다. 네 삶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단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헐 대박.
끝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안전하잖아.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전한가. 늘 좀 평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히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왜 아브라함은 만족했을까요? 아주 쉬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사실 오늘 우리 복기 17장을 보면 그 16장, 15장, 13장, 14장, 2장을 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애굽을 갔다가 내려갔다가 실수했는데도 다시 돌아오면서 은금과 소와 양과 이거 사람들까지 막 줬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 조카 롯과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막 걸어보라 그러면서 땅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해 놓으셨고, 실제로 그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람들과 싸움이 없는 그 편안함, 그 땅을 거주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만큼의 싸움, 사병이 있었어요. 족장들, 지금도 베두인족들은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무리로 다닌다. 유목인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어떤 족장이었어요. 리더였어요. 예? 그에게 오직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아들이 없었다는 건데, 아들도 어쨌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그 축복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축복 안에서 평안했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하나님이 너를 먼저 직접 아기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대박을 보고 주셨고, 땅을 정말 차지하게 주셨고, 물론 이제 자기 소유가 완전히 등기가 이렇게 넘어온 건 아니지만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쟁도 없었고, 전쟁을 했으면 이겼고, 돈도 있었고, 아내도 둘이나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거기서 가면 그러면 형들들이 이미지 관리해라. 다시 해요. 아내도 둘이 있었고, 네? 그리고 돈도 있었고. 근데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편안하게 있는 것,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이 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복이 있었잖아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기도 안 하다가 막 기도하고 막 기도 부탁했더니 막 뜨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하고 축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실명 그런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저 대학 가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대학 오실 때 기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네. 잘했어요. 네. 미안해요. 당신 뺐고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좀 보내주세요. 기도 응답으로 왔다 생각하세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나 이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막 해서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미안해요. 전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시죠? 우리 한국 교회가 부자예요, 아니에요? 말을 좀 드릴까요? 자, 한국 교회가 부유해졌어요, 안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짜증나요? 네, 짜증난다 그러지? 다시요? 한국 교회가 부유해졌어요, 안 부유해졌어요? 원래 한국 교회가 가난했었어요? 가난했었어요. 아주 가난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실감했었으니까 우리 합시다. 조용기 목사님이 원래 가난했었어요? 가난했었어요. 그쵸? 원래 신봉교회가 막 그게 처음부터 막 운만했던 거 아니잖아요. 가난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사실은 CBS에서 하는 뭐 다음 무슨 TV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보다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썩어 있는지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을 봤어요. 안 보고 싶었어. 그래서 늘 안 보고 있었다.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사나이 교회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도 안 보고, 정병 목사님 이야기도 옛날부터 있었던 것도 안 보고 애써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이렇게 너무 쳐지듯이 이제 다 봤네. 근데 막 내 안에 실망이, 한국이 어떡하나? 막 미치겠는 거야. 답답하고. 어떡하지? 막 짜증도 나면서, 신경질도 나면서, 아직까지 내가 적인가?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는 거야. 그 목사님들이 선우야, 네 나이 때 저랬을까? 내가 지금 40이면, 40이 40이 되는 그때까지 저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그 나이 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 너 화낼 수 있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은 막 지켜하진 않지만 그분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몸부림쳤는지 알아요. 그분의 책을 보고 순복음교회의 시작의 스토리로 저 정경 목사님 저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책에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제가 정경 목사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내가 은혜만 받고 위에서 중보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치겠다고 기도해 본 적은 없더라고요. 내가 그냥 그분이 하는 설교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그분에서 이제 인사이트 갖고 그게 너무 진짜 즐겁고 재밌고 그 정도였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오정현 목사님 그러시고, 왜 저분이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분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났던 게, 이렇게 사라지면서 나를 막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너도 저럴 수 있어. 너는 더 할 수가 있어, 이놈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 때는 안 저러셨을 텐데, 저분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질문을 막 해요. 저들이 왜 저렇게 갔을까? 돈 때문인가? 너무 부자가 됐나? 인기 때문인가? 너무 인기를 끌어. 그럼 난 부자 되지 말아야 되고, 인기를 끌지 말고 나니까 그냥 밖에 살아야 되나? 너무 영향력이 생겼나? 그래서 이상한 건가?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아니, 저들이 가진 영향력과 그들이 가진 부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발치한 거니까. 물론 개인적인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비례해서 뭐 있는 걸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한국 교회의 성장과 그 부가 저들의 욕심으로만 된 건가? 하나님 일하시면 전혀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난 아니에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우기면서 그 복에 그냥 물어앉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교회. 한국교회에 성도들이 모여드는 거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돈을 주셨다면 돈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냥 눌러 깔고 앉아 문대 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합니다. 이러면서. 그게 한국교회. 그게 아브라함이구나. 그게 그리고 나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뭔가 이렇게 하게 하셨다면, 다시요. 하나님은 저는 미네소타로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복이었다 저 믿습니다. 저 이제 대박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만나는 게 대박이 복이고 좋은 배 만나는 저는 대박이 복이고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여기 그냥 하고 주시기도 감사합니다. 깔고 묻대고만 있으면 큰일 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실 뭐 돈 별로 없었는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살게 하시고 계속 돈도 주시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정말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신기한 거다.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하진 않아요.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계속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는구나. 그거에 만족하면 그냥 깔고 묻대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덧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나요? 여기 잡을 주셨나요? 돈을 주셨나요? 좋은 부모님을 주셨나요?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복을 그냥 깔고 문대 앉으면 아브라함이 되고 한국 교회가 돼요. 막 속이 상한 거야.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는데 그거를 잘 썼어야 되는데 깔고 문대 앉아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돈이 있었으면 막 건물 안 짓고 그거를 막 세상에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100명 뭐 100억 단위 돈이 있었잖아요.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신 거라면 그거를 그 교회를 위해서 안 쓰고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썼으면 이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건 그러면 누리지 말아요? 돈 주는 하나님, 돈 주는 족족 그냥 다 버려요? 하나님께서 학교 보내시면 학교 보내는 거 그냥 자퇴해요? 좋은 직장 보내시면 그냥 다 그냥 나와요? 나오거나 그냥 저기 아무도 안 오는데 그 돈도 많이 안 주는데 그냥 그게 들어가요? 제 스트림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발로 뛰어오고 그래서 인턴장만 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깔고 문 빼는 거랑 그냥 안 버리는 거랑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법을 찾아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봐봐요. 잘 아시는 거죠.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스마를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86세에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17장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99세 13년의 갭이 있어요. 잘 아시는 거죠. 그 13년의 갭은 뭐라고 해야 돼요? 흔히 13년 동안 하나님의 친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우기면서 그 복을 붙들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자체를 그냥 걷어차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데 나도 지금 너 보는 게 힘들어. 목이 안 나와. 자, 하나님 주신 교만 사는다.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자명 따라다 지금구나.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 들고 만족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17장이 아브라함이에요. 다시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면 내가 회복해야 된다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복 그것 자체 집어 던져라가 아니라 하나님 인지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은 어디가 없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는 어디가 없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돈 주셨잖아 복 받았잖아 나는 내가 합격했잖아 난 대통령 됐잖아 난 국회의원이 됐잖아 난 간절할 수 있잖아 이러고 있으면 끝이야. 하나님 없이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복 주셨어도 하나님 지금 안 계시면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그건 복 아니에요. 그 이상 하나님 주신 복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Everybody say amen. 그럼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어쩌면 우리는 13년 침묵하는 동안 얼마나
돈만 있으면, 직업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내 영혼은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 아멘일까? 하나님 이제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내 돈도 주지 않게 죽을 떠나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땅도 주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 말 다시 얘기하면 뭐야? 너는 그냥 네가 복 받고 끝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해. 그게 내가 너를 복 주는 이유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면 그 복을 깔가 문대고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 얼마나 많았는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막 좋아하면서도 막 되게 싫어해요. 내가 옛날에 되게 욕하고 다녔었어요. 제가 더 어릴 때는. 제가 요즘 욕을 안 하잖아요. 좋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옛날에 뭐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녔냐면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 이명박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명박 국회의원이 되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책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다고요 그분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복을 시험하거나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꼴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사업도 성공했고 내가 이 직장도 얻었고 내가 이렇게 복 받았잖아. 이게 우리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정직이 목표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의 우리가 도덕이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아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지로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물어봐야죠. 내가 내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있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나하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 이걸 봤어야죠.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준 거는 이스마엘 준 거는 내가 만족합니다. 이거 교육에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많은 거는 그냥 믿음에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나그덕거리 한다고요. 저 위에 하나님 계시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거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게 대표가 성전이었다고요. 그리고 성막이었고 지성소였고 법궤였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온 열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시려고.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퀴즈 하나. 교회가 구약시대에는 뭘 의미할까요? 교회와 대칭되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야기하셨던 이 이야기는 결국 지금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우리에게 지금 하신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이유, 다시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 다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물질을 쓰고 이 시간을 쓰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상하다. 속상하다. 한국교회 돈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 그냥 빌딩을 드러내는 데 썼다는 거예요. 짜증난다. 왜 짜증났냐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안 그러실 것 같아서 한국교회에 돈 주셨다가 안 쓰니까 이제 돈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쪽쪽 빨면서 일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맨몸으로 일해야 되죠. 왜냐면 저는 미국 역사를 잘 모르지만 미국이 이렇게 부강했는데도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나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로 하나님께 이 미국 땅을 쓰셨다고요. 그래서 복을 주셨다고, 돈을 주셨다고요. 그래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영적 각성을 이렇게 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또다시 막 하나님을 찾고 그러더니 또 복을 주셨다고요. 그래도 또 안 하니까 또 각성이 일어나서 또 막 부흥하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을 쓰셨다고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안 주실 거예요. 한국 교회도 안 주시고 막 속상하고 막 짜증나고 힘들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희망을 뭘 봐요? 희망. 아브라함이 야 너 14년 동안 침묵했는데도 그냥 내가 준 것 갖고 그냥 돈 갖고 만족하고 가인아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찾아오셨어요. 14년의 침묵을 깨시고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근데 그 두 가지 이름은 똑같은 의미예요. 열국의 의미, 열국의 아비.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지금 아브라함아, 너는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 다시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를 사라라고 부를 때마다 열국의 의미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너는 당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정도 사람이 아니에요. 열방을 먹이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그렇게 부를 때마다 열방의 아비 당신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열방을 먹이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서로 막 그게 장난 아니에요. 막 싸움이네 서로가. 하나님이 일어나고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잊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이유를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른 이유를 잊지 말라고.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름을 바꾸시는 게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 여기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부를 계시고 오신 게 뭐예요? 민망한 할례를 하는 것이었어요. 할례는 그 남성의 중심부에 있는 그 살을 이렇게 도려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아요. 그 살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드러내라고 했어요. 그것이 언약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와 내 후손 대대로에 있을 언약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끌게 너를 제발 잊지 마. 그리고 너만 잊지 말는 게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잊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네 몸에 새길 거야. 야, 이리 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왜 그 일진들이 서로 이렇게 좋아하면 바늘에다가 이름을 찍어가지고 자기 이름 이니셜 내 친구들은 아닌데 왜 내가 이름을 찾았지? 그런 생각이잖아요. 뭐 현수 이렇게 러브 해가지고 미영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 모르게 감사해요.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나만 웃는 놈 됩시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비유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잊지 마. 비유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미안해요. 인정해요. 하나님이 제발 잊지 말라고. 넌 내 손이라고. 그 몸에다가 언약 새겨놓으시고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10년,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내가 너에게 준 복 다 내놔. 내가 너에게 준 학위 내놔. 내가 너에게 준 직장을 내놔. 넌 내가 너에게 준 돈 다 내놔. 가족 다 내놔. 이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실 때 뭐라고 주시냐면 제발 잊지 마. 기억해. 네가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그냥 복 받았다고 복 받는 게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열방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해. 라는 사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도 몇 번씩 아브라함이 사라이를 몇 번을 불렀을까요? 그만큼 아브라함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럴 수 있다고 만족합니다. 그걸 다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에게 주신 소명이 내게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를 축복 통로로 사용하신 분 같은데 내가 그 일을 갖고 그렇지 않고 헛된 내 영혼을 만족하는 말 그러고 사시는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 영혼이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고백한 저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이게 훨씬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까 좋았는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는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냐, 아니면 아브라함 자기가 만들어낸 대안이었던 이삭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여러분 영혼이 안전한지, 안전하다고 말하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잠잠히 우리가 우리 영혼을 대면하고 우리의 마음을 대면하고